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지켜주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실 때 우리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길이 아닌 약속하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동문서답이라 그러죠. 한 번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무려 사흘 동안이나 양식이 없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걸어가는데 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을 가리켜요. 그거를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누룩이라는 말씀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 하면 얘들아 우리가 떡을 챙기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나 보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말을 동문서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당할 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처럼 아니면 롯과 같이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엉뚱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롯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롯이 한마디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 삼촌이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이 말을 했지만 대충 예의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고 철저하게 그 요단 땅, 소알 땅, 그 땅을 바라보니까 정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가 보니까 그 땅이 첫 번째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고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이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 내가 이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갑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잘 따지면서 철저하게 살펴보던 그 롯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 땅이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유황 불심판을 내렸던 소돔과 고모라 땅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그 땅에 가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굶지 않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다 채워줄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더라. 멸망받을 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현실적인 사람의 한계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은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지금 당장 좋은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장차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땅이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받을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진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 분별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그런 눈이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현실적인 이해타산만 따지다 보니까 와, 물된 동산 같네, 이 땅에 살면 잘 살겠네, 이것만 선택하며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지 사망의 길로 가는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롯만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롯하고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첫 번째, 역세권. 둘째, 투자 가치. 이 집을 내가,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10년 후에 얼마나 오를까? 세 번째, 교육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명문 학교가 있고 학원이 많은지. 어떤 사람도 집을 선택하면서 이 땅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인이 많은가, 이거는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면서도 교회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 교회가 우선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목감동에 이사 온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학벌 보고 외모 보고 재산 보고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고 외모만 아름다우면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따져가게 되면 그냥 애굽 같은 남편, 소돔 같은 며느리, 고모라 같은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성도인데 이분이 함께 제과점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아르바이트 경력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오면 일을 잘하겠다, 마음이 잘 맞겠다 싶어가지고 뽑았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손님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손님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알바생을 불러서 말합니다. 일을 배울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태도는 고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대뜸 알바생이 주인 사장님한테 말하기를, 아무래도 저는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더랍니다. 요즘에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 되시는 성도님께서 잘됐다, 차라리 이참에 새로운 알바생을 구할 때 이번에는 좀 얼굴도 잘생기고 센스도 있고 일도 잘하는 알바생을 구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구인 광고를 냈는데, 구인 광고를 내는 날 말씀을 펼쳐보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제과점의 문제가 그 일을 못하는 학생, 알바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였던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일하는 일 못하는 알바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보지 아니하고 오직 매장에, 그리고 손님들에게 오늘 매출을 얼마나 모나, 이것에만 내가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알바생을 능력으로 매출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주시는 마음이, 일을 잘할 것 같은 알바생이 너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는 그 문제 많은 알바생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아무리 잘생기고 일 잘할 것 같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대가 되게 하고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문제가 많지만 늘 끊임없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당장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혼, 직장, 집, 이사, 과연 믿음으로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결국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고, 믿음이 없으니까 멸망당할 성을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까? 롯이 떠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롯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게 뭐예요? 지나가다 우연히 아브라함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이 떠나갈 때까지. 그 롯이 떠나가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과연 떠나보내야 할 롯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롯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롯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내적인 자아 속에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어때요? 항상 사건이 생기고 고난이 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떠나보내야 될 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들여보게 되면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내면에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롯처럼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안에 있는 롯을 쫓아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롯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롯이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그 롯을 우리 내면의 자아에서 쫓아내고 결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땐 보여지지 않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이미 그 광야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보여지게 되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럴 때는 유대교가 전부이고 동족 유대인이 전부였고 성전에선 예루살렘이 세상의 전부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안디옥이 보입니다. 마게도냐가 보입니다. 땅끝 로마까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저기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뭐가 보였겠습니까? 아마 거미줄이 보였겠지요. 냄새나는 감옥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지며 새 하늘과 새 하늘이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땐 아무리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약속의 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롯을 떠나보내고 육신의 눈이 우리가 감겨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새로운 하나님의 환상, 비전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돈을 벌려니까 성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성공을 하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죽어라고 했어요.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바라보았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고위 공무원이 되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죽어라고 행정고시를 위해서, 그 당시에 제 전공이 철학이었었는데, 아니 철학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법학개론, 헌법, 민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 경제학개론,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버려야 할, 떠나보내야 될 롯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제 안에 있었던 롯은 바로 돈이었고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돈을 떠나보내고 성공을 떠나보내고 롯을 떠나보내니까 참 이상하게 제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처받은 사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가 보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북한 선교가 보이고 통일한국이 보이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들어야 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직 돈만 알고 성공만 바라볼 때는, 롯이 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다음 세대 보이지 않고 북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이 떠나가고 돈을 내려놓고 성공을 포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 다음 세대가 보이고 북한 선교가 보이고 세계 선교가 보이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롯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롯을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어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롯, 오직 육신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그 롯을 떠나보내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새로운 비전,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내가 떠나보내야 할 나의 롯은 무엇입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동서남북 새로운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하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 이 마므레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 말라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라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모리 족속의 족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저기 남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의 족장과 동맹을 맺으니 그 족장이 선물로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처를 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허락하신 장막을 짓는 거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만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의지적으로 지금 죄악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멀리, 이왕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더 멀리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유혹의 땅을 멀리 떠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의 땅을 멀리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고, 그럴 때 예배의 삶이 더 깊어지는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잘 살던 광야를 떠나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내가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닐 때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피가, 땅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자마자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쩌면 오밤중까지 쉬지 않고 다녔을지 몰라요. 밥도 안 먹으면서, 밥이 문제냐고, 지금 땅이 지금 달려있는데, 그러면서 사방팔방 두루 다니면서 깃발을 꽂고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아마 몇 날 며칠을 동과 서로 사방으로 두루 다녔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대로 수고했는데 그렇게 광야를 다 돌아다녀도 돌아와 보니 뭐 자식이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광야 땅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롯이 가게 됐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샘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녔지만 그 땅은 그냥 광야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아브라함 수중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봉사하고 애썼는데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 변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말씀대로 큐티하고 구역예배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 여전히 돌아오니까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광야 같은 남편, 광야 같은 아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도 없이 그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곳은요 지금 당장 물된 동산같이 물이 넉넉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롯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오히려 믿음대로 선택하고 믿음대로 수고했던 아브라함 두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빈 땅, 광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누가 하시고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수고해서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수고해서 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롯은 물된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모든 것들이 풍족해 보이고,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에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깨닫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 하면 친교하다, 동맹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헤브론에서 누구와 동맹을 맺고 친교를 맺습니까?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아모리 족장과도 동맹을 맺게 되고, 그 족장, 이방인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 선물로 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 자꾸만 사람을 봐도 내 기준으로 가려서 사귀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내 수준에 맞고, 내 학벌에 맞고, 내 경제 수준에 맞고, 이왕이면 나보다 능력이 있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내 성공을 지향하게 된다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학벌이 딸리는 사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속으로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그런 사람은요,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교를 맺을 수 없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학벌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경제적인 수준, 지식, 모든 외모와 성공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친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동맹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 자아가 죽게 되면 아무도 외모로 차별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니세요? 이분은 그 당시에 정말 지식이 있는, 그리고 목사님이셨어요. 영성이 뛰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센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한센시 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갑자기 생각. 한센시 병 환자의 그 환부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한센시 문둥병 환자의 그 고름을 빨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고름까지도 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시병 환자들의 존경을 받고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게 되면 아무리 가진 것 없는 노숙자도 나의 친구가 됩니다. 외국에서 온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른 외국인들도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장애인들도 나의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내가 죽게 되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도, 멀리 있던 사람들도, 담 쌓고 사는 원수들도 어느새 내 안에 친구가 되어지고 헤브론의 은혜처럼 친교가 이루어지고 동맹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리 종가횡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어디서도 내 친구를 찾을 수 없고 영적인 후손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될 때 헤브론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멀리 있던 사람, 사방에 꽉 막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담을 허물어 주시고 진정한 친교로, 또 동맹의 관계로, 하나 되는 관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떠나야 할 유혹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죄 짓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는 누구든지 쉽게 사귀는 편입니까? 여전히 사람을 가려가며 사깁니까? 무엇을 차별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제가 기도 제목 드릴 때 여러분 함께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해서 후회한 것이 있습니까? 이사 갈 때,
직장 혹은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혹시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선택해서 후회한 것은 없는지,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떠나야 할 나의 롯은 무엇입니까? 항상 현실적인 선택만 하고 육신적인 것만 선택하는 롯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 동서남북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떠나야 할 죄 짓는 유혹의 장소는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롯도 바라보았지만 그는 믿음이 없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물된 동산같이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현실적인 선택만 하게 되면 마치 멸망당할 소돔성이, 멸망당할 고모라 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멸망당할 성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만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어도 내 안에 롯이 가득하면, 현실적인 생각만, 육신의 생각만 하는 롯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쫓아내야 할, 내가 면리해야 할 롯이 누구입니까? 그가 떠나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동서남북 바라보게 될 때 이전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곳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헤브론의 은혜처럼 하나님과 먼저 친교하고 믿지 않았던 이방인 불신자들과 내가 정말 동맹하며 그들을 영적인 후손으로 하나님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니,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니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처럼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되고, 롯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 상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고, 정말 현실적인 것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돔성으로 고모라성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가고 있는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롯이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많아서 롯이 좋습니다. 롯처럼 나도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육신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 롯을 떠나보내게 될 때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동서남북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헤브론의 은혜처럼 이전에는 원수 같았던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친교하고 동맹하니 이방인 땅에서도 동맹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영적인 자손 삼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이방인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헤브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